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두개인은 유대의 대표적인 학파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지극히 현세적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현세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세적인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 것입니다. 24절에서 먼저 그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은 수혼법,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는 수혼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수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에 그것을 모세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수혼법은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던 전통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정착을 시킨 것인데요. 이 소원에 의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도 수혼에 관련된 이야기이고요. 또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제 수혼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내용도 나옵니다. 수혼법은 이처럼 후사를 잇는 문제에 대한 법입니다.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대신 대를 이어주는 것이 그 내용이고 그것은 당사자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수혼을 결혼의 관점, 아내를 맞이한다 이런 관점으로 그리지 않고 사랑과 배려의 관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수혼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자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수혼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7 형제가 있었고 첫째가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자 이제 그 수혼법대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7째까지 이 형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의 때에 과연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꾸며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려운가 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수혼법으로 결혼한 사람은 이제 자칫 부활의 때에 근친상간의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간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 후의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와 같은 관계와 질서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생각이나 또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늘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과 동일한 세상일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를 가지지 않고 시집을 가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입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세상은 그런 허무함과 썩어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즉 자신들의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부정을 했고요. 이들은 영혼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저 현세적인 축복만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 현세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현재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이 전부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현세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고 이용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의 경험 안에서만 또는 이 땅의 어떤 가치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32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출애굽기 이 말씀은요 과거 시제가 사용되지 않고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죠.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또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두개인들의 생각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의 존재도 없는 것이라면 인간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 누군가의 하나님만 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죽었어도 그 영혼은 살아있고요. 또 부활의 때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여 영원한 지옥에 살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여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현세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말씀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돌을 닦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인간이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말씀도 아닙니다. 신앙을 의지한 어떤 인간의 무용담을 기록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온전하게 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찾지 못했다 해도 그냥 모르는 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그것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나 다른 특별한 어떤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은 내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망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저 오해만 깊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만족시켜주기를 힘쓰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기를 힘쓰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축복받기를 바라는 사람을 만족시켜주기를 힘쓰는 그런 기독교도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족시켜주기를 힘쓰는 기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참 좋은 것들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느 것 하나만 내가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으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참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해도 너무 궁금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들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해달라고